우리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쳐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니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아멘. 사도행전 12장은 초대교회가 맞이한 가장 큰 위기 가운데 하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었어요.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복음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퍼져나가고 있었고 곳곳에서 사람들의 회심하고 그리고 공동체가 세워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외부적인 부흥과 함께 내부의 긴장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었다라는 것,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와 미움, 그리고 로마 정치 권력의 경계와 압박이 갈수록 그리고 노골적인 박해로 드러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승천 이후에 대략적으로 10에서 12년 흐른 시점이었고 교회는 겉으로는 성장의 정점을 찍고 있었고요. 그러나 실제로는 존재 자체가 위협받는 그러한 생존의 기로에 서 있었다라는 것. 오늘 이 사도행전 12장 중심 인물로 등장하는 사람이 헤롯 아그리파 1세. 그는 예수님 탄생 당시에 그 유아 학살을 명령했던 헤롯 대왕의 손자라는 것입니다. 헤롯 가문은 원래 그 유대의 왕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이 로마에다 뇌물을 줘서 이제 왕권을 돈을 주고 사게 되어집니다. 제사장 직분들도 그랬고요. 왜 그랬느냐라면 로마가 그 나라를 정복하게 되어지면 그 나라 사람을 왕으로 세워요. 그 나라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고 그 다음에 로마에서 파송한 그러한 총독을 두고 그리고 그 지역을
다스리게 했어요. 뭐 자그마한 지역은 분봉왕을 두었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 헤롯 대왕 그리고 뭐 분봉왕 이렇게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집안과 뭐 예수님 그리고 복음 사역과 많은 관계가 있습니다. 이들은 대적자였고 복음 전파를 막으려고 했고, 결국은 이들은 비참한 뭐 최후를 맞이했다라는 것이 역사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메시지라는 사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유대인 가운데서 그 유대의 왕이 돼야 되는데, 지금 누가 에돔 사람이 이제 왕이 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 유대인들에게 그 인심을 얻기 위해서 그들이 원하는 일들을 몇 가지 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성전을 지어서 그 유대인들에게 주죠. 그래서 성경 속에 보면 성전들이 나오잖아요. 뭐 솔로몬 성전이 나오고, 뭐 수르바벨 성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헤롯 성전이 나오잖아요. 원래는 이제 솔로몬 성전이 정통성 있는 성전이잖아요. 그리고 파괴되어졌다가 수르바벨에 의해서 세워지는 그런 성전이 있고, 그 다음에 정통성 없는 자에 의해서 세워지는 뭐 그런 헤롯 성전이 있어요. 이들은 누구를 죽였어요? 야고보를 죽였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도 죽이려고요. 초대교회 그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수제자인 베드로도 죽이기 위해서 옥에 가두어 둔 그런 상태라는 사실이에요. 이 2살 예수님 탄생할 당시에 그 헤롯 대왕, 헤롯 1세죠. 그 2살 아래의 유아들을 학살합니다. 그런데 그는 말년에 심한 정신적 그리고 육체적 그런 질병에 시달리다가 극심한 고통 가운데 죽게 되어졌어요.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을 죽였고, 그리고 예수님을 조롱했던, 그리고 그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죠. 헤롯 대왕의 아들입니다. 후에 정치적 실각하고 로마에 의해서 유배됐고 변방에서 초라하게 생을 맞이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은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되어지는 거예요. 야고보를 죽였고 베드로를 옥에 가뒀던 인물이고, 뭐 나중에 보시면 가이사랴에서 연설하다가 사람들이 아첨하는 말을 하죠. 신의 목소리라는 그런 아첨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영광을 가로챘다가 벌레에 먹혀 죽었다라고 성경은 12장 23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또한 사도행전 26장에 가면 이 아그리빠의 아들인 헤롯 아그리빠 2세가 나와요. 이 사람은 로마 편에서 있다가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 로마에서 비교적 조용히 생을 마친 것으로 전해져요. 극적인 죽음은 아니라 역사 속에서 사라진 그러한 인물로 남아있지만, 그가 통치하는 나라는 로마에 의해서 멸망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싸울 사람이 없어서 예수 믿는 사람과 싸웁니까? 싸울 사람이 없어서 교회 허무는 데 앞장섭니까? 싸울 사람이 없어서 그 예수님 죽이려고. 그러나 그들은 다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으로 달려가는 짐승 같다라고 했어요. 사람 행동을 보면 저럴 필요가 없는데 하는 그러한 행동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느냐라는 겁니다. 그게 교회 발전에 도움이 되느냐라는 겁니다. 그게 복음 전파에 일조하는 일이냐라고 했을 때 그렇다라면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면 침묵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다라면 좀 기다려보는 것도 좋습니다. 왜 그렇죠? 성격 급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통 나서 가지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네들 먼저 두들겨 맞고, 그죠? 근데 뭐 괜히 나서 가지고 왜 매를 자처하는지 알 수, 그 정의요? 정의 아닙니다. 그거는 오지랖이에요. 그러니까 오지랖을 부리지 않으면 참 좋겠다, 뭐 이런 생각 가져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아그리파 1세 겉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유능한 정치가였어요.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바치고 헬라 문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어요. 동시에 유대인의 피가 섞인 자신을 내세워서 유대인들 앞에서 율법을 잘 지키는 것처럼 철저히 종교적 행세를 했어요. 말하자면 로마 앞에서는 로마 사람처럼, 유대인들 앞에서는 유대인처럼 보이도록 치밀하게 행동한 완전한 정치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정치인들 보세요. 선거 때만 되면 얼마나 가문이설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까? 뭐 민정시찰이라 그래가지고 시장 가서 떡볶이 그 처먹는, 처묵처묵하는 그런 모습들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네 선거 기간 외에 뭐 시장 가가지고 뭐 떡볶이 처먹는 거 본 적이 있습니까? 더 가증스러운 거는 무슨 청문회할 때 버스 요금 얼마냐고. 그러면은 얘기하면 되죠. 너는 버스 타고 다니냐? 나도 버스 안 타고 다녀서 버스 요금 얼마인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얼마인가요? 1,300원 할 때 타봤는데 지금 얼마죠? 몰라. 교통카드로 내기 때문에. 교통카드에서 빠져가 나가잖아요. 그러면 버스 요금 얼마고 지하철 요금 얼마인 줄 알면 이 사람네들이 서민을 생각하고 서민을 위한 정책을 피나요? 여러분들 마포에서 여의도를 건너다 보니까 그 국회의사당이 있잖아요. 국회의사당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앞에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보이고 그 다음에 뭐 현대백화점, 그 다음에 그 옆에 63빌딩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 국회의사당에 얼마나 귀신 들린 애들이 많이 있습니까? 걔네들이 무슨 국민을 위해서 정책을 핍니까? 자기 정당의 시녀가 노릇반 하는 거죠. 국민의 상황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쟤네들 없으면 오히려 경제가 성장하고 나라가 더 발전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도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정치는 뭐 그들이 뭐 알아서 하겠죠. 우리는 위에서 기도하고 그 가운데서 철두철미하게 정치꾼들은 구별하고 그들은 국회에 입성하지 못하도록 표를 행사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다, 뭐 이런 생각 가져보는 것이고요. 그런 정치인들은 그 정치적 이득을 늘 계산에 집어넣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유대 지도층, 백성들이 가장 싫어하는 집단이 누군가, 그리고 그 집단의 수장이 누군가, 그러면 그 사람을 제거해주면 유대인들로부터 인기를 얻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동조했고, 지금은 야고보를 죽였고, 그 다음에 베드로도 옥에 가두고, 그 다음에 곧 죽이려고 한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헤롯은 교회를 치는 것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는데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2장은 이렇게 시작되죠.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칼로 죽였다라는 이 문장이 지금 야고보를 죽인 것이 불법이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문장이 지금 초대교회가 처해 있는 현실을 압축해 설명하고 있고요. 교회는 외형적으로 성장과 부흥을 하고 있었지만, 여러분들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죠? 목자를 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목자를 치면 뭐가 흩어져요? 양이 흩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목회자를 파송 공세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를 치면 이제 그 교회는 흩어지는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있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것은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라는 그 문장이에요. 여러분들, 칼로 죽이면 안 돼요. 왜 안 되죠? 정식 재판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정식 재판 과정을 거쳤다라면 십자가형에 처해졌겠죠. 만약에 그 유대법에 의하면 그 성경에 보면 가늠한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유대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이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내심 명령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돌로 이 여인을 즉결 처분하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물러났고 예수님께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그 여인을 돌려보냈다, 뭐 이런 기사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사건은 고도로 준비되어진 함정이라는 거 뭐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들으셨잖아요. 왜냐하면 돌로 치라라고 이야기하면 로마법 위반입니다. 사형 온도는 유대인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형에 처하기 위해서 빌라도 법정으로 예수님을 끌고 간 거예요. 그러나 빌라도는 어떻게 했어요? 물을 떠다가 간밤에 아내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니까 당신은 그 사람의 죽음에 관여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그러면 말귀를 알아듣고 무죄를 선언하든가 했어야 되는데 민난이 일어날까봐, 민중봉기가 일어날까봐, 자신이 불이익을 당할까봐 뭐 했다라는 거예요? 물을 떠다가 손을 씻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을 죽이던 살리던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해 버린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빌라도의 그 편지라는 것이 후대에 전해지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빌라도는 결국은 미쳐서 죽습니다. 손을 씻죠. 그리고 나서 피, 또 손을 씻고 피.
그러면서 미쳐서 죽었다라고 도시 전설처럼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러면 야고보는 정식 절차를 거쳐서 사형을 언도했느냐? 아니라는 거죠. 베드로도 정식 절차를 거쳐서 옥에 가두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사형에 처할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베드로가 법을 어겨서 옥에 갇혔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탈옥시키는 것은 불법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베드로가 옥에 갇힌 것 자체가 인권유린이고 그것 자체가 불법이다라는 것이고, 여러분들 그 필리핀에서 그 사건 사고가 일어나잖아요. 옛날에 그 락손인가 그 국회 그 상원 락손이 그 어떤 사건에 연루가 돼요. 그게 시티뱅크 그 무장강도 사건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이 사람이 여러 가지 사건에 연루가 되어져 있는데 이제 마지막 그 재판이 있죠. 마지막 재판. 그 증인이 출석을 하면 이 사람이 이제 범죄자로 이제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필리핀에서 1986년도 달러인가 96년도 달러인가 그것은 안 받는다라고 했던 해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위조 지폐가 많다. 그게 위조 지폐가 아니라 그 시티뱅크에서 털린 그 돈 가운데 그 96년도가 86년도의 돈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때 저희 교회 청년 둘이 한 명은 안에 있고 한 명은 밖에 있었는데 이제 그 전화가 왔어요. 지금 동생이 안에 있는데 목사님 여기 지금 총격전 나고 난리 났어요. 뭐 이제 이러는 거죠. 제 동생 어떻게 해요? 막 울면서 전화가 왔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행히 동생은 이제 총격전 나고 그 시티뱅크 그 유리들 깨지고 할 때 납작 이제 엎드려서 이제 위험을 그 모면했어요. 그 성공한 은행 그 탈취 그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그 재판장에 증인으로 가던 증인이 살해됐어요. 그래서 락손 의원에게 기자가 물었어요. 그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데 어떻느냐라고 얘기했더니 홀가분하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보고서 이제 깜짝 놀랐던 그런. 그리고 그 사람은 더 이상의 뭐가 유지가 안 됩니까? 공소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형을 내렸던 왕이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더 이상 베드로의 그 추록 이후에 더 이상의 그를 공소를 유지할 수 있는 명분과 근거는 사라져 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져요. 그러면 칼로 죽임 당한 사람은 누구냐? 뭐 야고보가 많잖아요. 이름이 동명이인들의 많잖아요. 그러나 미세스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잖아요. 하나는 우편, 하나는 좌편에 앉혀달라고 했던 그 야고보잖아요. 그래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교회 역사에 있어서 첫 번째 순교자가 스데반이고 두 번째 순교자가 야고보예요. 스데반은 유대법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러나 야고보는 권력 남용에 의해서 뭐 했어요? 칼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율법을 어기면 돌에 맞아 죽는데 그 사형 언도마저도 누가 내릴 수 있는 거예요? 로마 법정에서 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것도 살해를 저지른 것이고, 야고보를 칼로 죽인 것도 뭐예요? 살해를 저지른 거예요. 그래서 참여한 사람들을 죄 없다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법에 의한 합법적 절차를 거쳤다라고 한다면 뭐 40에 한 대를 가만 매질을 당하고 십자가형을 받았겠죠. 그러나 그런 절차를 무시했어요. 그리고 정치적 계산에 의한 부당한 참수형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여러분들 여기에는 두 사람이 나오죠. 하나는 야고보고 하나는 베드로예요. 하나는 죽었고 하나는 살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깨닫고 느낄 수 있느냐라고 할 때, 야고보는 베드로는 교회가 깨어서 기도해서 구출됐고, 야고보는 교회가 깨어 기도하지 않아서 죽은 것이냐라는 질문이 생길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그 사람은 구원하시고 이 사람은 구원 안 하시느냐라는 그러한 질문도 가져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야고보는 아직 할 일도 많고 사역의 날개를 제대로 펴 보지도 못한 채 왜 이렇게 빨리 죽어야만 했느냐라는 거예요. 옛날에 그 이경희 목사님이라고, 이태희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 그 동생 되시는 이경희 목사님이 비행기 사고로 이제 소천하셨어요. 그 장례식장에 갔었는데 어떤 청년이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우리 목사님이 왜 죽느냐고. 저도 거기 가서 깜짝 놀랐어요. 그때 그 목사님이 굉장히 나이가 많은 분인 줄 알았었는데, 그때 나이가 몇 살이더라? 정확히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39인가 29인가 뭐 이 정도밖에 안 되셨어요. 이 정도밖에 안 되신 거죠. 제가 소리 버럭 질렀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일찍 데려가셨겠지. 우리가 천국 가는 게 소망 아니야? 어디서 귀신 들려가지고 장례식장에서 행패를 쳐부리고 앉아있냐고 소리를 버럭 질렀어요. 다행히 그 청년이 그 행동을 멈춰줬어요. 만약에 저한테 달려들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제가 그분 관 들었었는데, 아니 묘자리를 써도 왜 그런 비탈에다가 진짜 그렇습니다. 하여간 저는 뭐 그 교회를 다니고 있지는 않았지만 저희 그 섬겼던 교회 목사님이 그분의 선배 목사였기 때문에 장례식장에 가자라고 그래서 갔다가 그때 왜 간들 사람이 사람들이 많았는데 아마 제가 간 들고 싶어가지고 그냥 나서서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간을 들었는데 정말 이런 비탈을 정말 간을 들고 미끄러져 가면서 올라갔어요. 제대로 된 그날 또 비가 내렸나 뭐 하여간 뭐 그런 뭐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젊잖아요. 너무 젊은 나이에 뭐 하나님 불러가시면, 베드로는 나이가 많잖아요. 차라리 베드로를 먼저 불러가시지 하는 뭐 생각도 뭐 해볼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각자의 사명이 다릅니다. 야고보는 그때가 하나님 정하신 때였고, 베드로의 정하신 때는 그때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야고보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 뜻 안에서 뭐 했어요? 순교의 길을 걸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뭐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고백 속에 생명과 죽음, 사역의 길이 궁극적으로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이는 순교의 자리로 부르심 받고, 어떤 이는 계속 살아서 사역의 자리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길은 달라도 두 길 모두 하나님 섭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 우시거든요.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이해가 안 되냐면 좀 있으면 살려내잖아요. 근데 왜 우셔요? 네? 나사로야 나오너라. 네? 그랬더니 나사로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조금 있으면, 몇 분 있으면 살려내는데 예수님 왜 우세요? 여러분들, 살려내면 그가 지금도 살아있습니까? 나사로가 지금도 살아있으면 예수 안 믿을 사람 있습니까? 다 예수 믿겠죠. 그래도 안 믿으면 정말 악인이거나.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의 영향력, 지금 살려내도 나사로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래 살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러면 오래 삽니까? 70이요, 강건한 80이고 100년을 살지 못하는 존재잖아요. 우리가 뭐 100세 시대라고 이야기를 한들 우리가 뭐 얼마나 오래 살 수 있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다라는 거. 옆 사람에게 우리는 언젠가 죽습니다. 인사하세요. 우리는 언젠가 죽어요. 그러나 어떤 죽음? 사람이 기억해주고 하나님께 가치 있게 여겨주는, 아멘. 성경에 기록된 야고보의 죽음, 성경에 기록된 스데반과 베드로의 죽음,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않고 수고도 되지 않고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 같고 서는 그런 죽음, 그런 가치 있는 인생 살다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걸어간 길은 서로 다를 수 있지만 그 모든 길은 누구의 주권? 하나님 주권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헤롯은 야고보를 죽였을 때 유대인이 크게 기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사람입니까? 이게 사람입니까? 여러분들, 정치인들이 그 죽음 갖고 장난질하고, 여러분들, 가치 없는 죽음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죽음은 사연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호의 죽음도 안타깝고, 무한 그 제주 비행기로 죽은 사람도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죽음은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죽음이니까 애도하고, 그리고 추모공원을 만들고, 어떤 죽음은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니까, 그런 죽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죽음은, 다 죽음은. 그런데 그런 죽음을 회화하고 그러면은 안 돼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기뻐하니까 두 번째 결정은 뭐예요? 이제는 베드로를 죽여야겠다.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 가장 중심적인 리더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1인자, 수제자 위치에 있었어요. 그를 제거하는 것은 교회의 심장을 뽑는 것과 같잖아요. 그래서 헤롯은 무교절 기간 당장 처형하지는 않고
유월절이 끝나는 대로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공개 처형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베드로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4씩 총 16명을 붙여서 지킨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양팔에 채운 쇠사슬 반대쪽 끝에 각각 군인의 몸에 묶어서 죄수가 조금만 움직여도 군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감시를 했대요. 그러면 왜 이렇게 감시를 했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베드로를 2번이나 체포한 적이 있는데 2번이나 빠져나갔어요. 2번이나. 그러니까 이번에 3번째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뭐 하지 못하도록요? 탈출이 불가능하도록 도망갈 수 없도록 완전히 봉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을 보면 베드로의 운명은 정해졌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잠을 잤던 거예요. 교회는 깨어 기도했지만 베드로가를 직접 대면했을 때는 기도가 응답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것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기도는 하지만 베드로, 야고보가 죽었고 이제 베드로는 옥에 갇혀 있으니까 죽을 것이고 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런 상황이니까 헤롯이 봤을 때는 아무리 잠에 취해도 아무리 피곤해도 그러니까 교대로 지킨 거잖아요. 그러면 뭐 내패라고 이야기하면 뭐 5시간씩은 지켰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한 사람은 잔다라고 치더라도 한 사람은 깨어 있을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둘 다 깨어나지 못했다라는 것은 이 둘이 누구를? 베드로를 풀어준 것이다라고 뭐 고문하고 그런데도 아니라고 이야기해도 결국은 이들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졌어요. 사도행전 12장 5절에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 이 한 구절이 사도행전 12장의 시선을 완전히 바꿔줬는데 겉으로 보기에 헤롯의 칼과 권력이 전부인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 보시는 역사 속에는 또 하나의 힘이 움직이고 있는데 바로 무릎 꿇는 교회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역사는 누가 움직여요? 교회가. 역사는 누가 움직여요? 저와 여러분이. 역사는 무엇에 의해 움직입니까? 기도에 의해서 움직이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헤롯과 옥에 갇힌 베드로의 싸움이 아니라 헤롯과 기도의 교회의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한쪽은 막대한 권력을, 한쪽은 기도를 무기로 싸우는 싸움이에요. 그런데 누가 승리하죠? 누가 승리해요? 교회가 승리하고. 누가 승리해요? 기도가 승리하고. 아멘? 기도가 이겨요. 어떤 사람이 둘이 싸움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 누가 이길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권사님이 이겨. 그랬더니 저 권사님이 잘못한 거예요, 목사님. 저 권사님이 법원 이용해가지고 저 사람네 사업장에 뭐예요? 그 딱지 뭐 이런 거, 물건 손 못 대게, 그거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사가 나쁜 여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필리핀에서.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저 사람이 이겨요? 저 불의한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은 불의하고 저 사람은 안 불의하나? 그냥 둘 다 불의한 인간들이에요. 어차피 뭐 뇌물 주고 싸우는 뭐 싸움이겠죠.
근데 제가 이 사람이 이겨 그랬어요. 왜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잖아. 그래도 둘 다 나쁜데 이 사람은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그리고 이 사람이 죄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 남편이 그지랄하는 거지 뭐 부인이 그러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둘 다 악해. 저 사람네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사기를 당하고 피해를 입고 정말 그랬는데, 그죠? 근데 둘의 문제는 뭐냐면 얘는 권사, 쟤는 집사. 근데 둘 다 정말 못돼 처먹었어요. 어떻게 이런 것들이 집사하고 권사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교회 다닐 때는 뭐 말은 안 하죠. 아유 권사님 오셨어요 뭐 이러죠. 그러나 속으로는 아유 이런 게 권사라고 진짜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 내가 권사세였구나. 아유 목마려. 누가 이겼을까요? 이 사람이 이겼어요. 여러분들, 제가 누가 이기냐 그러면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겼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아멘? 그러면 그 사람네들은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냐? 아니요. 여러분들, 기도하면 다른 장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집중력이 탁월합니다. 기도를 하면 영감이 아니라 직감이 움직여요. 그래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이 그 불의한 일에 관여를 하시겠습니까? 개입을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제가 맨날 기도하다가 생각나는 것들이 있으면 써요. 이렇게 여기다가 빼곡하게 이렇게 메모를 해요.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뭐 하나님 주시는 영감도 있지만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생각들이 나면 계속 써요. 그 다음에 나중에 뭐 하는 거죠? 이걸 정리해요. 그러면 정리하다 보면 그 위기를 어떻게 해요? 극복할 수 있는 뭐가 생기는 겁니까? 지혜가 생겨요. 이 문제를 해결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도 생각나고 그래요.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의 응답으로 역사가 일어나면 참 좋겠죠. 그러나 그 불의한 두 인간이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유위인해가지고 이 사람의 손을 들어줬다라고 내가 차마 말하는 거 쉽지도 않아. 그러고 싶지가 않아. 그런 사람들 저기는. 예루살렘 교회는 이미 한 지도자의 순교를 경험했어요. 야고보의 피가 마르기 전에 베드로까지 사형 선고를 받은 상황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교회는 바람 앞에 촛불처럼 언제 꺼져도 이상하지 않는 위기의 순간을 맞고 있어요. 그때 교회 안에 뭐 여러 의견들이 있었겠죠. 뭐 열심당원 출신들은 무장봉기하자, 가서 구출하자라고 이야기했을 것이고, 헤롯은 뇌물로 왕이 됐으니까 우리도 뇌물을 주고 뭐 하자? 그를 구출해내자.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제 제자가도 어떤 아이가 문제가 있으니까 교회로 뛰어오더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문제가 있으면 제일 먼저 뭐가 생각나야 된다? 기도가 생각나야 된다. 아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아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초대교회가 뭐 했다라는 거예요? 위기가 닥쳤을 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몇 사람이 기도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은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 아멘. 여러분들, 이 밤에 간절히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교회의 기도 제목을 놓고 온 교우가
합심하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생각이 같고 말이 같고 행동이 같아야 돼. 아멘. 예. 여러분들 뭔 얘기하면은 뭐 반대하고, 뭔 얘기하면 다른 얘기하고, 그러면 부부 일심동체라는 건 뭐예요? 하나라는 것이잖아요. 교회도 하나 되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교회 속에 임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시대의 문제가 뭐죠? 말씀이 부족한가요? 지금처럼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가는 시대가 있습니까? 옛날에는 유명 목사님들의 그 오디오 테이프를 돈 주고 뭐 1,000원, 2,000원 주고 사서 들었어야 돼요. 뭐 기도원 같은 데 가면 목사님들이 설교를 해요. 그러면 설교를 마치면 정말 주옥과 같은 설교다라고 이야기하면 이제 설교 마치고 기도하는 시간에 그 교회 그 팀들이 그 목사님 설교를 그 테이프에서 복사한 것을 바로 그 기도원 서점에서 바로 팔아요. 그러니까 가서 사오는 거예요. 네? 제가 필리핀 떠나올 때 마지막까지 갖고 있었던 그 카세트 테이프라고 하는 것 있잖아요. 그 카세트 테이프를 버리고 왔어요. 왜냐하면 그 플레이할 수 있는 기계가 없고, 그죠? 그리고 지금은 그것을 뭐 파일로 옮기면 되는 것이고, 웬만하면 유튜브에 다 올라와 있고 오디오 파일로 올라와 있는 거를 뭐 굳이 그거를 보관하고 있어야 될까? 그런데 너무 주옥과 같은 간증이어가지고 그거를 정말 몇 년째 갖고 있다가 누구 들어보라고 주고 잊어버리면 또 구해오고 뭐 그래서 갖고 있었던 거예요. 뭐 중국에서 그 선교하시던 김요섭 선교사님이신가? 예? 문둥병 환자의 그 상처를 입으로 핥어 사역하셨던, 예? 정말 그분에게 사도행정적 기적들이 일어나고, 예? 한국에 가야 되는데 한국에 가기 위해서는 기차를 타고 시내로 나오고 시내에서 또 공항에서 이렇게 가야 되는 절차인데 돈이 없으니까 역전에 이렇게 가만히 하루 종일 서 있으면 영문이 거기 왜 서 있느냐라고, 어디를 가야 된다라고, 그럼 표를 사라고 그랬더니 돈이 없다고, 그래서 서 있는 거라고. 그러면은 표를 줘서 타고 그 다음에 그런 체험들을 통해서 또 어디까지 와요? 가끔 그분이 안부가 궁금해서 가끔 그분의 안부를 찾아봤던, 책들도 지금이야 뭐 출판사들이 뭐 이렇게 잘 출판하지만 옛날에 제가 존경하던 그 한국의 신비주의자라고 이야기했던 이용도 목사님, 그분이 쓴, 옛날에는 전도부인이라고 해가지고 책 파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책을 들고 다니면서 그 책을 팔았어요. 이용도 목사님의 서간집 같은 경우에는 이용도 목사님이 그 이단이라는 소리를 계속해서 들었기 때문에 그분 책들이 그렇게 흔치 않아요. 서간집 같은 건 정말 구하기 어려워요. 나중에 감리교회에서 이제 그분이 이단이 아니다라고 신학적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분 책들이 지금은 이렇게 서점에 가면 쉽게 볼 수 있는데 옛날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 서간집을 구하기 위해서 뭐 애썼던, 그런데 춘천 감리교회 목사님을 기도원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그분이 그 책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서, 제가 그때 40일 금식하고 있을 때인데 그분이 그 책 한 벌을 가져다 줘서 제가 그 필리핀까지 들고 갔던 그런 기억도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좀 얘기가 곁길로 갔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뭐 해야 할 때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회의할 때예요? 기도할 때입니다. 아멘. 자, 회의하면 회의 든다. 회의하면 회의감 들어. 뭘 자꾸 회의를 처하고 앉아있는지 모르겠어요. 예? 뭔 회의를 해? 예? 그잖아요. 회의하면 뭐 좋은 기업이냐? 예? 뭐 우리가 돈 벌기 위한 뭐 사업을 합니까? 회의를 하게? 예? 그리고 회의하면 목사님의 의견을 따르겠습니다. 좋잖아. 예? 아, 그거는 시대 착오적인 발상입니다. 예? 목사님은 교회를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예? 여러분들, 누구죠? 한경직 목사님이 집에 와서 펑펑펑 우시더래요. 유명한 일화예요. 그래서 그 따님이 왜 우시냐고 그랬더니 6개월 기도하고 당의 안건으로 내놨는데 그들이 이런 지하에 거절하더라는 거죠. 예? 그거는 반대를 위한 반대인 거잖아요. 예? 목사, 네가 의견 내봐라. 난 무조건 반대한다 라고 이야기하면 교회가 무슨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발전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간단하잖아요. 네가 떠나. 네가 나가면 되지. 그 전에 목사는 있어야 되잖아. 아니야?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뭐 저기 뭐야, 온풍기도 틀으니까 슬슬 졸립죠? 예? 네? 나는 지금 다리 혈관 터져도 그냥 꿋꿋이 서서 내가 설교하고 집에 가서 이렇게 누워 있고, 예? 그런데 자기들은 철푸덕 앉아가지고, 예? 좀 이거 공평하지 않지 않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설교를 앉아서 하고 그 다음에 회중이 서서 설교를 들었거든요. 그 구약에도 나오잖아요. 학사 에스라가. 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 좀 바꿔 해보는 건 좀 어떨까요? 예? 그러면 교회 참 부흥하겠다. 여러분들, 우리 시대에 뭐가 안 부족해요? 우리 시대에 말씀이 부족합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앞에 카세트 테이프도 얘기하고 책도 얘기했는데 책도 홍수야. 예? 가끔 여기 글벗 신촌에 있던 게 일로 이사 왔어요. 좀 유명한 서점이거든요. 신촌에서 되게 유명한 서점인데 일로 왔잖아요. 그러면 글벗 서점 가가지고 책을 몇 권 사면 그 사장님께서 책을 저한테는 특별히 싸게 줘. 왜? 내가 지난번에 선물을 들어다 드렸거든. 그날 이후로 저한테 자꾸 책을 싸게 줘. 그래서 책을 한 무더기 사와도 10,000원이야. 물론 읽지는 않고 꽂아만 놔요. 예, 읽을 거 많고 설교 준비할 게 많아서 뭐 언젠간 읽겠죠. 예, 은퇴하면 싸질머지고 가서 읽든다든지, 아니면 교회 뭐 기도할 제목이 있으면은 뭐 금식 기도하러 갈 때 개나리 모침에 메고 가서 뭐 읽을 날이 오겠죠. 네. 그러니까 그런 홍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요. 예. 예배도 드리고 섬김도 있어요. 그러나 뭐가 없어요? 애통하는 기도가 없어요. 간절한 기도가 사라졌어요. 제가 아까쯤에 여의도 얘기했는데 뭘 얘기하려다가 이게 남의 교회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그거 바라보면서, 아니 그 국회의사당 귀신들 좀 정리하라고 그 앞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있잖아요. 그 사람네들이 하루에 8시간씩 기도할 때 그것들 뭐 했습니까? 그것들 힘을 못 썼는데 그 교회가 요즘 약해져가지고, 뭐 저기 백석교단과 뭐 통합하네? 뭘 자꾸 통합을 해? 더 쪼개가지고 그잖아요. 한국에 오순절 교단이 있어야죠. 뜨겁게 기도하는 은사 중심적 교단이 있어야죠. 장로교단 가서 뭐 할 거야? 장로교단 살찌워서 뭐 하려고? 교단을 통합을 해요. 신학의 색깔이 다른데. 난 순복음교회 목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가 있어야 되잖아요. 뜨겁게 기도하니까 누구예요? 내부 총질하는 자들이 막 비난하니까
순복음이 옛날의 색깔을 잊어버리고 우리도 그러면은 성경 공부 좀 해볼까? 예? 그 옛날에 막 성경 공부 막 하는 교회들 있잖아요. 사랑의 교회나 온누리 교회나 이런 교회들. 그러니까 얘네들은 얘네들은 바리새인 같다고 막 공격받으니까 얘네들이 그러면 우리 은사운동 좀 해볼까? 우리나라 신사도 온누리가 다 가지고 왔잖아요. 예? 다 가지고 왔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말씀 중심적 교회도 있고 뭐 은사 중심적 교회도 있고 그런 교회도 옛날처럼 시대는 변해도 순복음이 뭐야? 난 순복음 목사는 아니지만 순복음이 뭐야? 순복음 교인들은 기도를 지나치게 하는 사람들이잖아. 뭐 그 사람네들이 내 설교를 듣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너네 색깔은 철야 뭐야? 걔네들은 8시 반부터 찬양해가지고 9시에서 10시 설교하고 또 기도하다가 목사 말씀 전하고 뭐 그러다가 그 다음날 새벽 예배하고 집에 가는 거잖아. 아니 그때 사람들은 뭐 지금 사람들보다 더 잘 먹었어요? 산삼을 캐 먹었습니까? 호랭이를 잡아 먹었습니까? 발바닥을 뜯어 먹었습니까? 예? 그 사람네들은 우리보다 영양이 부족했어요. 잠도 부족했고 체력도 부족했고 그러나 그분들은 밤이 맞도록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도 껐더니 일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저 국회의사당에 있는 귀신 들린 저 국회의원들을 통제했었는데 이 사람네들이 이제 기도 시간을 줄이니까 그것들이 아주 난리 부르스를 쳐가지고 국가 경제를 이만큼 발전시키면 쟤네들이 다 깎아먹어가지고 지금 나라가 1,000몇백 조의 빚을 지고 있는 지금 나라가 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마포 이쪽 건너편에서 그쪽을 바라보면서 야이씨 기도 좀 해라 이씨. 우리는 원래 1시간밖에 안 하지만 너넨 8시간 하던 애들이잖아. 그러니까 너넨 8시간 해야지. 왜 우리처럼 1시간 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제 말이 뭐 틀립니까? 그래서 그렇게 안 하니까 순복음을 떼버리려고 그러는 건가? 진짜 나도 내일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소음공에 문제만 없으면 여러분들 우리는 기도 소리죠. 다른 사람이 들을 때는 소음공이에요. 여러분들 몰라서 그렇지 처음에는 저 창문 두들기고 제가 밖에 나가서 왜 그러냐 그러면은 여 밖에 나가 있는 실외기 때문에 뭐 얘기 많이 들었어요. 저도 여러분들 몰라서 그렇지. 동네 영감님한테 붙잡혀가지고 일주일에 3번씩 무슨 보약을 먹는 것도 아닌데 잔소리 하시고 쓰레기 버려져 있으면 버려졌다고 내가 버렸어. 내가 뭘 했어. 난 쓰레기 여기다 버리지도 않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기도하거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기도의 자유로운 것 그죠? 나는 기도원에서 출신이니까 난 북치고 기도하고 싶어요. 북 갖다 놓고 필리핀에 북 갖다 놨는데 북을 왜 안 쳐? 거기는 누가 북 쳐도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우라통치미로. 여러분들 교회가 위급할 때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간절히 하나님께. 아멘. 헤롯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행해서 베드로를 묶었어요. 그런데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옆구리를 그냥 발로 걷어차버렸어요. 급히 일어나. 이 천이 하잖아요. 그래서 띠를 묶어야 고정이 되니까 띠를 묶고 겉옷을 입고 뭐 하라고요? 따라오라고. 비몽사몽간에 나왔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환상, 꿈꾸는 것 같았다. 여러분들 바벨론 포로 살다가 이제 해방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어졌을 때 그들이 뭐라고요? 꿈꾸는 것 같았다. 여러분들 응답은 꿈꾸는 것 같아야 되는 거죠. 창고가 자동으로 풀리고 문이 자동으로 열리고 아멘. 11절에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사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아노라. 여러분들
다니엘이 기도하기로 마음 먹죠. 왜 기도하기로 마음 먹었어요? 성경을 읽다가 야, 이제 우리 바벨론 포로 70년 차가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이제 회복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다가 기도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면서 다니엘이 그 조상의 죄, 자신의 죄, 말씀 듣지 않는 죄, 뭐 성경 읽지 않는 죄, 뭐 이런 죄를 막 회개하고 기도하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군대 그 천사, 그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와서 헐레벌떡 왔어요. 네가 기도하려고 마음 먹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보냈는데 내가 이제 왔어. 며칠 걸렸죠? 21일 걸렸어요. 내가 오는데 바사와 메대군이 막아가지고 하나님의 군대 장관 미가엘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미가엘이 공중군세를 뚫고 그 다음에 가브리엘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해서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오는데 며칠 걸렸다고요? 21일. 우리가 기도를 마음 먹으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응답되기까지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아멘. 처음에만 어렵지 그 다음서부터는 너무 빨리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치 권력의 손, 여론의 기대, 사람의 계산, 계획에서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벗어나게 하시는, 아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왜 야고보의 죽음을 막아주지 않았는가에 대한 이야기는 앞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따로 말씀을 드리지 않고 12절로 넘어가면 깨닫고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그러면 이 집이 누구의 집이에요?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의 집인 겁니다. 여러분들, 이 집은 초대교회에 있어서 중요한 집이죠. 이 집은 초대교인들이 모였던 장소,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잖아요. 그곳에 빌기를 다 했을 때 뭐가 임했던 곳입니까? 성령께서 임재하셨던 곳이 바로 이 마가의 집이잖아요. 그래서 교회 위기 앞에 교회는 뭐 하는 거죠? 기도하는 것이에요. 13, 14절에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니 노대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아니, 문은 열어주고 들어가야지. 들어가서 뭐라고요? 문 밖에 베드로가 섰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기도하는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예? 여러분들, 농촌에 가면요, 농사는 사람이 짓지만 그것이 뿌리를 내리고 잎이 자라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그리고 그 기온이 맞아야 풍성한 결실을 거둘 수 있어요. 여러분들, 올해 강원도에 어떤 특정 지역 비가 내리지 않아가지고 가뭄으로 그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고초를 겪었어요. 속초인가요? 예, 겪었어요. 예. 그런데 그 옆에도, 그 위에도, 그 밑에도 물의 양이 풍족한데 그 지역만 그랬던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교회는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까요? 예? 비 내리게 해달라고, 하나님 비 좀 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떤 농촌에 비가 안 내리니까 이제 교회에서 하나님 비 좀 내려주세요라고 기도하기 위해서 교인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비를 내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비가 내리는데 문제는 교인들이 그 교회 입구에서 나가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우산들을 안 가지고 왔네. 어떤 아이가 장화를 신고 우비를 입고 우산을 들고 톡 튀어나오면서 비 오라고 기도하기 위해 모였으면 우산을 들고 왔어야지. 그러면서 우산 쓰고 집에 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가 다릅니까? 예? 예? 베드로에게 문 밖에 있나이다.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아니 지금 미쳤다라고 할 이야기입니까? 예?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다 하니, 예? 그러면 천사라. 아니 지금 베드로 구출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응답을 대니까 이제 베드로라고 얘기가 미쳤다라고 이야기하고 네가 귀신을 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잖아요. 간절히 기도를 했지만 실제 응답을 기대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하니까 한다라는 거죠. 하지만 정말 상황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런 불완전한 믿음조차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고 들어응답해 주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6절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랐는지라. 여러분들 기도해놓고 응답 앞에 서면 놀라는 교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완벽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로서 마음을 합하여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하세요. 아멘. 기도할 때 응답을 믿고 기도하세요.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도 노트를 작성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 제목을 주면 응답된 거는 제가 빨간 글씨로 응답이 됐다라고 표시해놓고 써놓고 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기도가 참 많이 응답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제가 제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한테 기도를 부탁해놓고 나서 뭘 부탁했는지 모르죠. 옛날에 어떤 사람이 기도를 부탁해가지고 이제 맨날 기도를 하는 거죠. 한 6개월쯤 됐을 때 제가 물어봤어요. 그 기도는 어떻게 됐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그거 1월 달에 응답됐어. 얘기를 해야지. 얘기를 해줘야 안 할 거 아니야. 아니 응답을 받았으면 뭐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얘기를 안 하는 거야. 헌금 봉투에 응답받았다라고 쓰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응답받았구나. 그러면 기도 노트에 이 성도 기도가 응답됐습니다. 이제 이 기도는 안 합니다.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여러분들 여기에는 그 웨슬리 듀엘의 기도로 세계의 역사를 움직인다. 거기에 있었던 실제적 예화가 소개되어져 있는데 이런 비슷한 예화가 어디죠? 미아리곡에 넘어서 이렇게 가다 보면 그게 안암동에서 가야 되는구나. 고려대 지나서 가다 보면 성복중앙교회라고 있어요. 거기에는 옛날에 이천성 목사님이 담임을 하셨고 그 이천성 목사님은 그 한월산 기도원 원장이셨고 근데 이제 그분 유명한 일화 가운데 이제 교회 그 성전 건축 전에 하여간 그 근처 주택에 살고 계셨대요. 새벽 기도 갔다 오는데 당신의 집 대문을 어떤 사람이 그렇게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도 수상하니까 뒤에서 이렇게 붙잡은 거예요.
여기서 뭐 하냐고 그랬더니 도둑놈인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을 털려고 그 집을 이제 털어야겠다. 그래서 망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을 못 털은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그 집 앞에 군인 둘이 서 있더래요. 평상시에 없던. 진짜 군인이 있었느냐? 아니죠. 그분의 간증이니까 뭐 제가 지어낸 이야기는 아니니까. 이 똑같은 이야기가 웨슬리 듀엘이 쓴 기도로 세계를 움직인다에도 비슷한 내용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뭐 저도 옛날에 그 한국에 사역할 때 목사님이 부흥사니까 이게 지방을 다니잖아요. 근데 전도사는 정말 과중한 업무 속에 시달리거든요. 그래서 운전하면서 이제 지방을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셔다 드리고 뭐 새벽기도 뭐 하고 또 내 가고 그러니까 너무 피곤해. 그때 일산교회인가 그 민족보 지역복음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그 일산교회일 겁니다. 그래서 신현균 목사님, 그 다음에 이제 누굽니까 그 문호장 목사님, 그 당시에 또 누구죠? 지금 경찰청 교회 담임으로 있는 박노화 목사님, 뭐 하여간 이런 목사님들이 이제 연합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 이제 가서 그 지역교회 목사님들하고 이제 뭐 연합 성가대를 만들고 뭐 이제 이렇게 집회를 이제 매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일산이 저렇게 천지겨백을 했지 옛날에는 저 논두렁 밭두렁이었어요. 그런데 가다가 이제 그 비포장 도로를 가는 거예요. 가다가 이제 깜빡 조는 거죠. 이렇게 졸면. 그런데 어느 순간에 깜짝 놀라서 이제 깨는 거죠. 이제 이제 사고 났다. 이제 그런 순간이죠. 그런데 분명히 내가 지금 악셀을 밟고 이렇게 직진을 급 커브를 틀어서 오른쪽으로 가야 돼요. 그냥 직진을 하면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하얀 손 같은 게 차를 이렇게 미는 거예요. 그게 제가 비몽사몽간에 이제 자다가 깨서 순간적으로 제 개인의 간증이죠. 개인의 간증이죠. 근데 그런 경험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절대절명의 순간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러한 간증들이 책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목회자로부터 듣는 것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벌어지는, 왜냐하면 제가 믿는 하나님,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17절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종명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주께서 뭐예요? 나를 이렇게 이끄셨다라고 간증하고 그 다음에 다른 곳으로 갔다. 여러분들 이 다른 곳으로 갔다라는 것을 가톨릭 저 신부들은 로마로 와서 로마 교회를 세웠다라는 헛소리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어디에도 그런 것을 입증해주는 내용은 없어요. 그러나 지금 베드로는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옥에서 구출되어졌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다른 곳에 가서 사역을 하게 되어졌고 예루살렘 회의가 있을 때 다시 오게 되어졌던 그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말씀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12장 24절에 마지막으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그 앞에 뭐가 나오죠? 헤롯의 죽음의 기록이 나와요. 그래서 12장은 야고보의 순교, 베드로의 구출, 그리고 헤롯의 몰락, 그리고 말씀의 확장이 함께 묶여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학교 관점에서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너무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위기 앞에
교회가 할 일은 뭐라고요? 무엇보다 먼저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말하지 말고, 회의하지 말고, 의논하지 말고 40일이면 40일 금식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안 된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포기하기에는 이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작정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인생 속에 일어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축복하심이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가정과 자녀와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